우리 금요 부흥 어게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오늘 열매 없어도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주 이름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잘 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잘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잘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우리 다른 분들하고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 우리 또 다른 분들하고 우리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같이 드리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좀 멀리 있는 분들하고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또 다른 분들 찬양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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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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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나타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소원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예비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고민거리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터져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반전과 그리고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 마지막이 갖고 왔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혹은 사모함으로 드디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구나. 드디어 이제 끝이구나. 이 마지막 때가 소망함으로 혹은 이제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위로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이 재림, 마지막 때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 심판이 아니라 안식. 그동안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온갖 그 일들 속에서 너무나 고단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자녀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또 장사하고 또 병들어서 또 병과 싸우느라 또 병치레하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진정한 쉼, 참 안식, 참 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마지막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수고와 지금까지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정말 한평생 인생의 온갖 수고로움의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겨우 이 산을 넘기면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까지의 그런 수고와 지금 내가 겪은 그런 고난들, 고통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000배, 100배, 아니 이 10,000배의 더 힘들어지는 일이 이 만물의 마지막이죠. 훨씬 더 힘들어지는 날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끝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동안은 머리 딱 들고 이러다가도 이 날이 되면 모든 소망이 이제 끝나게 되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마지막 때에서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불렀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그렇게 함께 가져갑니다. 미련한 처녀와 또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는, 자, 겉으로 보면 다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다들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나 이 또 예배라는 의식을 다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이 등에 기름이 비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등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시죠. 뭐 겉으로 보면은 등을 들고 있는 것은 똑같기에 구분이 안 가는 듯 하지만, 정말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기름이 없는가? 그럼 심령에 정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시고, 기름이 없는, 즉 성령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럼 그 차이는 확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직분자인데,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예.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못 갈지 우리는 뭐 단정적으로 다 이렇다고 우리가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확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혹은 찢거나 혹은 나누게 하고, 그래서 형제를 용납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명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거역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거듭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거듭난 분은, 거듭난 정말 그 심령에 기름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다 믿고 또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다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목요일부터 다시 창세기가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잡으려고 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를 통하여서 민족을 강성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삭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죠.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압축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그러므로 믿어지는 마음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웃들을 형제자매 한 몸 된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이 세상에 여러분 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마치 의인인 척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심판받아서 정말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자연스럽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죽을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다 죄짓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참 한없는 이 죄악들이 날마다 내 속에서 또 겉모습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발견되게 날마다 무릎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을 회개가 끓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내가 회개할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중 누가 자신은 의인이라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가 있고 자연스레 그 회개 가운데서 눈물이 있고 또한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정말 내가 어떠한 자를 보게 되면은 다른 이들을 볼 때는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 낫는 분이지. 참 그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듭난 증거죠. 그럼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같은 우리가 의미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증거인 이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회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그 순종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고, 즉 사랑과 이 회개, 즉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런 성령의 충분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환난을 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끔찍한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참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환난을 지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기름이 정말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정말 기다리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소망이잖아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럼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 누구든지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또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죠. 기도 생활하지를 않는 이들이 중요한 일들을 맡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다 이렇게 중직을 맡고,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막 내면은 교회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 생활을 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여러분 응답을 받죠. 응답 받으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죠. 살아가신 하나님과의 그 대화잖아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여러분 교제에는, 대화에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지금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다면 피드백, 즉 응답이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그 간증거리가 겹겹이 늘어나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참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정말 응답 받았을 때 그 맛,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재미, 이런 영적인 기쁨들을 누려야 되죠. 또한 기도 생활을 해야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병이 낫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방언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이 신앙이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뜨겁게 되고 역동이 생기고. 그럼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런 금요기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른 무엇보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자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점점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게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정말 마귀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정말 단 한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금요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 그럼 기도하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라는 말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표현이 뭐 많다든가, 우리는 어차피, 저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어쨌든 태성적으로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우리가 표현으로는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표현에는 약해요. 근데 많이 표현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것이냐?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사랑이 얼마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남의 허물을 보고 자꾸 이야기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의 이웃을 보고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죄 없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과거잖아요. 한 달 전 과거예요. 1년 전. 그럼 과거를 자꾸 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남들 흉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 그럼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특히 어떤 흉 볼 일이 있으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유독 신나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상하게 남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어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본성이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잘 집어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의 잘못과 실수와 약점을 우리는 아주 잘 캐치해내고 잘 끄집어내는, 잘 분석하고 발견하고 말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제적 성품의 여러분 특징이죠, 특징.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9절인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럼 대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대접함, 잘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진짜 사랑이 있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대접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삼촌이 아브라함이 이 대접하는 것을, 평소에 막 대접하는 것을 늘 본 게 있어서 천사들을 이 롯이 대접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지만 좀 들어오라고 하고 더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고 이 대접하는 거,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을 했어도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롯만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이 정의, 그리고 이 대접이, 이 사랑이, 이 섬김이 갈수록 메말라 가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잘 대접할 줄을 알아야 되죠.
특히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정말 그렇게 1년을 또 몇 개월을 또 몇 해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해외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또 왔나가 아니라 또 왔나가 아니라 너무 자주 오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매주 한 분씩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오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매주 한 52주 우리가 한 52두 정도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 후원 협력한다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분씩 와서 매주 어떤 예배에서든 수예배든 금예배든 그런 선교 보고가 들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오시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누구라도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한 10,000원이라도 혹은 30,000원이라도 혹은 50,000원이라도 그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오신 분들을 섬기고 좀 대접할 줄을 알아야 되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강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선교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요즘에는 좀 그렇게 자주 오시지 않지만 그렇게 평소에 그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때 대접하고 섬기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셨어요. 제가 옆에서 또 지켜보면 근데 또 그렇게 우리 몇 년 지나고 난지 요즘에는 또 보면 별로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제가 이게 딱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고 살고 살기 힘들고 빡빡한 시대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남아 돌아서 그저 내가 넉넉해서 그래서 섬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마음이죠. 마음이고 특히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진정한 큰 자고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일꾼이고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소개하고 또 안내하고 또 웃으면서 환대를 하고 그래서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이요 리더들인 것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접을 이렇게 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원망 없이 하라. 보면은 결국은 대접을 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안 해도 저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하시는 분들이 한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어느 교회든 교회 전체를 봐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요. 몇 분 되지 않아요.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분의 1만 되어도 그 교회는 사실 굉장히 잘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분들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항상 나만 해야 되나? 나만. 왜 나한테만 좀 그런 부탁이 오냐? 내가 잘 들어주니까 자꾸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어느 날 불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세요. 원망 없이 해라.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섬길 때가 내가 많이 있다면, 많으면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래도 형편이 되면 그럼 좋은 것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나누어주고 또 퍼주고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복을 받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수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교회에 은행에 얼마 돈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있다면 사역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약간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약간의 빚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을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느라고 선교를 하느라고 은행에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해야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를 하고 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교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1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이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봉사인데, 자,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은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그냥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나는 그냥 통로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세상을 좀 지옥으로 만드는 도구 중에 가장 편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이에요. 혀죠, 혀. 사람의 입으로, 혀로 이 세상을 그냥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하죠. 그래서 뉴스를 잘 챙겨보는 게, 요즘은 신문보다 뉴스니까 참 중요한데, 뉴스가 보면 참 정말 골치 아픈 것만 이야기하죠. 골치 아픈 것만, 나쁜 이야기만, 싸우는 이야기만 해요. 보면 결국은 다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웠다가, 뉴스 내용이 다 죄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고, 누가 한마디가 하면 그 한마디에 한 공격을 하고, 또 공격에 대한 또 공격을 하고, 끝도 없죠. 근데 그런 말들만 계속해서 뉴스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좀 좋은 이야기들, 세상에 또 살만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싸웠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텐데, 그저 이 입과 이 혀로, 이 말로 세상은 끝없이 싸우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입은 다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이렇게 막 신나서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흥미로운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막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적으로 답답해도 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사람한테 막 말해서 해결될 일은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그럼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히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처럼, 그래서 조심조심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조심히 말을 해라. 이것을 잘 지키면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여러분 평안해져요. 참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나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을,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되면 자꾸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들끼리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보면 섬기지 않는 분들이 또 불평이 많은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헌신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말 저 말을 이렇게 다 실어다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일꾼은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뜨겁게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서로 대접하기를 그러나 원망 없이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겸손히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했습니다 라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이 쓰임받음으로 만물의 끝이 왔을 때 드디어 끝이구나, 주님 드디어 나에게 참 안식과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그날이 왔군요 라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창조의 아버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머무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 먼저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정신을 차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판단하고 드러내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나의 마음 안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대접하고 섬길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정말 마지막 때의 힘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없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마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는 기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령의 체험과 인격의 변화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여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추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누구보다도 더 넉넉하게 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대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나누는 인생,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는 내 마음 안에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누구보다도 더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더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대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더욱더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보다 더욱더 나누고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의 손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중동의 전쟁과 세계의 위기 가운데 더 이상의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매든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참된 거듭남의 역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원망과 분열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며 죄를 덮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원망 없이 섬기고 대접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 산성교회, 우리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열방을 바라보며 또 중동 전쟁의 폐허 가운데 참 신음하는 그 중동 땅은 비롯하여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 주님, 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과 나라와 또 조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대에 참 중동 전쟁을 하여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약탈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 체결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되어 주시옵시고, 속히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음하는 땅들, 고통하는 땅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폐허와 수능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번 대한민국을 집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 가운데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역사해 주시는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조국에 하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충만하시니 입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기남을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지역사회를 향한 놀라운 오늘의 복음의 방패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우리 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자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함께 없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가슴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진짜 거듭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기도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노년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세대 간 사랑과 존중이 살아나는 건강한 신앙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만 부르시고 간절히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주님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육신의 안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병든 자리를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맛봄을 통하여서 그
그들의 믿음과 그런 신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취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의 눈에 모든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만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그런 모든 연약함과 힘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